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4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도 역시 요한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유다인들과 대립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모든 복음이 다 그런 건데 그걸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죠.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 다 나에 관해서 쓰여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어떤 이들은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고 또 왜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성경에서 메시아가, 예언자가 갈릴레아에서 나온다는 말은 없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요한 나름대로 조금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한번 복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 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를 제가 먼저 하려고 했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 같은 율법서라고 하면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언서나 율법 혹은 뭐 모세를 읽었냐 뭐 이렇게 하면 다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서 부자와 거지 라자로의 비유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에서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부자고, 여기가 이제 지옥인 거예요. 불 붙는 지옥인 거고, 여기 이제 라자로가 있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시원한 물들이 흘러내리는데, 여기 이제 불 붙는 곳에서 조금 흐르는 물방울 하나라도 조금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너 있는 대로 못 가. 큰 구렁이 있어서 이렇게 큰 구렁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런 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부자가 그럼 라자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좀 지옥에 오지 못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너희들 성경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부자와 거지 라자로는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안 믿어서, 왜 누구는 이 부자는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이들은 못 받는 거예요. 왜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성경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죠. 지금 현대에도 여러 가지 뭐 개신교도 그렇고 다 그런
사입이나 이단도 그렇고 이 성경의 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쓰신 거지만 한 분이 이 성경을 쓰도록 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도로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이 쓴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감도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떤 것을 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따라서 성경은 성령님이 가득하신 사람만이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하더라도 이 부자는 이제 루카복음은 부자였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뭐와 반대되는 거예요? 성령과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성령과 영과 육은 반대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한 욕심, 또 육체적인 욕심, 또 교만, 이런 거를 이제 육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과 영과 육은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 돈에 대한 욕심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가 없다고 이제 루카복음은 해석을 하는 건데,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이제 루카복음은 항상 가난에, 돈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시거든요. 그분은 무조건 돈이에요. 그냥 부자는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은 돈에 대한 욕심. 근데 이 요한복음은 바로 뭐의 복음일까요? 사랑의 복음인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해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은 성경에 따르면 돌을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그 율법을 거부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그 율법보다도 먼저 사랑이 먼저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이시죠.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이신 분이 이 성경을 썼다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기쁨, 평화, 이렇게 나가는 거죠. 뒤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라고 항상 하는 거는 제가 못 이워서 그래요. 다 아시죠? 그래서 아무튼 그게 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 건데, 아무튼 사랑이 성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요한복음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비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읽어서 사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거기에서 어떤 믿음이 생겨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어린이들은 성경을 안 읽어도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하느님께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건 뭐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끼리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죄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빛으로 빛을 본다, 이런 이제 시편 구절이 있어요. 하느님은 생명의 샘이시니 우리는 빛으로 빛을 보옵니다. 이런 시편 구절이 있거든요. 하느님이 생명의 샘이신데 그 생명의 샘을 보려면 이미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생명의 은총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때 이미 그 생명이 생명으로 보이는 은총이 내 안에 가득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보고 은총이 이미 가득한 거야.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공부할 때, 읽을 때 그것을 뭐 수백 번을 읽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연구를 많이 하거나 한다고 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거는 아니다. 개신교는 개신교의 믿음대로 죄송합니다. 믿음대로 이렇게 하고 뭐 이단들은 또 이단들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식론의 기초거든요. 이게 순수 이성 비판도 거의 이런 내용인 거예요. 칸트 다 읽어보셨죠? 못 읽어보셨어요? 저도 못 읽어봤어요. 그냥 해는 소리예요. 근데 아무튼 그게 순수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으로는 하느님을 그거는 내가 하느님을 이제 이성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누구예요? 십자가의 성료한 이성을 죽이지 않으면 하느님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가 이상에서 잡으면 내가 이성이 없는 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는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보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개들은 꽃이 이쁜지 알까요? 모를까요? 개들은 꽃이 이쁜 줄을 알아서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걸까요? 주인한테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시키냐라고 하는 원망에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지 굉장히 기뻐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꽃을 주거나 하면은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워서 기쁠 텐데 걔는 꽃이 이쁜 줄을 몰라요. 만약에 안다면은 걔들이 이제 꽃을 꺾어가지고 자기 집안을 잘 장식하고 꽃병에 꽂아놓고 하겠죠. 그런 개 있으면은 뭐 어마어마한 이상한 개죠. 그런 개는 없죠, 그렇죠? 꽃밭을 막 부시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인간이 누군가를 이쁘다, 꽃이 이쁘다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라는 잣대가 다른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당신 안에 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불가에서도 또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인식론이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믿을 성경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교리는 그냥 고주고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삼위일체라면 믿어야 되고 그냥 성모님 언제 없다고 그러면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안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서 믿고 이해한 만큼만 내가 보일 수가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하더라도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이 원죄가 없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서 근데 이미 은총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원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원죄가 이 성모님이 없으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원죄가 없으시니까 은총이 이미 가득하시구나 라는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교리가 내 안에 없으면 그걸 아무리 보더라도 그거를 캐치해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려면 먼저 성경을 그냥 무조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성령께서 먼저 들어오셔야 성령이 어떠한 의미로 쓰여 있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성령을 먼저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벗어나는 일인 거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거를 벗어나는 거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거짓의 아버지가 사탄이니까 마귀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희들이 교만해서 너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잖아. 하느님이 주님이신데 근데 성령도 하느님인데 너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겠니?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갈릴레아에서 태어나지 못한다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거야. 왜? 그들이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니까 성령께서 안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으니까 죄와 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좋은 것들, 하나님의 것들은 빼앗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지면 아름다움도 잘 못 느껴요. 계절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못 느껴요. 봄이 왔네. 꽃 너무 이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사람 미워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죽어요. 막 추우면 그냥 겨울이면 그냥 추워 죽겠다. 그냥 그러고 여름이면 그냥 더워 죽겠다. 그런 거예요. 뭐 꽃이 이쁜지 지나가면서 햇살을 보든지 눈 내리는 아름다움을 보든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꿀벌이랑 똥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꿀벌이랑 똥파리랑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얘네를 향해서. 근데 얘네가 뒤에 이제 자기들이 싸놓은 똥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은 자, 꿀벌은 이 꽃을 보고 날아가는 걸까요? 똥을 보고 날아가는 걸까요? 똥? 꽃이죠. 그쵸? 꽃에 꿀이 있으니까. 꿀벌은 꽃을 보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똥파리는 꽃을 보고 날아가는 걸까? 똥으로 가는 거죠. 그쵸? 걔네는 똥이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느냐에 따라 내 안에 성령이 어느 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게 다른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람 안에도 좋은 이쁘고 아름다운 면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 똥같이 더러운 면들이 있죠. 그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똥같이 단점만 먼저 보인다라고 하면 나는 꿀벌이에요, 똥파리예요. 꿀벌이라고요? 거짓말이죠. 똥파리죠, 똥파리. 예, 똥파리.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다 하느님의 자녀로 보고 하는데 이제 똥파리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나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다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쩌게 보면 원수까지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려면 내 안에 진짜 완전히 죄가 없어져야겠죠. 치매 걸린 어머니가 한겨울에 눈을 쓸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그 JTBC 보야지라고 하는 채널에 이제 이런 짧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치매에 걸린 이제 어머니가 있고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건데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엄마가 기껏 자기 그냥 고생만 시커 시키고 아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치매 걸려서 자기도 못 알아보고 이제 자기는 아파트 경비원 하는데 병원비만 실컷 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 받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눈 오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말썽부리냐고 그랬는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엄마가 막 눈을 쓸고 있는 거야,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여기서 엄마한테. 막 그러니까 눈 쓸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여기서 눈을 쓰려고 했냐고. 그랬더니, 내 아들이 다리가 쩔뚝쩔뚝 거리는데, 눈을 안 쓰르면 내 아들 넘어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하나가 의족이에요. 근데 얘가 넘어졌을 때 지금 일으켜 주려고 하는 이분이 엄마일까요? 아니면은 뒤에서 이렇게 손 이렇게 끼고 있는 이분이 엄마일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마인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얘가 넘어져서 엄마 좀 붙잡아줘 라고 하는데 네가 일어나. 앞으로 너 뭐 혼자 못하냐?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휙 돌아서 가버려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쵸? 자기는 의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학교에 너 빨리 학교 안 가! 막 그러는데 안 가. 그래서 왜? 그래서 오늘 체육대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한쪽이 안 되니까 체육대회 창피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 너 창피하게 평생 혼자서 숨어 살아라. 그리고 이제 엄마가 밖에서 어디 갑시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 엄마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다리 다친 게 그냥 무슨 내 탓인가 뭐 그러며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위에 학교 갔다가 오다가 보면 항상 이 좁은 골목길이 있었는데 여기에 눈이 항상 쓸려져 있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근데 이것이 엄마가 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한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사랑하는 감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그게 엄마가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쓸었겠지. 이렇게 보니까 또 옆집 아저씨가 진짜로 이렇게 빗자루를 가지고 있는 거를 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쓸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울면서 근데 그 아들은 엄마가 그렇게 한 거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괜찮아요. 우리 아이만 안 넘어지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막 울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엄마가 그때 나한테 왜 그랬었는지,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았던 그 골목에 눈이 쓰러졌던 그것들을 이제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야 사랑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랑이, 하느님이신 사랑이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찾아낼 수 있어야 이분이 하느님이시구나 라는 걸 믿게 되는 건데, 사랑도 없으면서 그래서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11조도 안 내면서 하도 안 했더니 이제 그냥 억지로라도 하고 싶어서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 그리고 사람 미워하면, 하느님이 서로 사랑해라는데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서 용서도 못하면서 성경만 디립다 공부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거죠. 빛이 없으면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하려면 사랑과 반대되는 내 육의 욕망들은 끊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욕망들이 돈에 대한 욕심, 또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찾는 것들, 또 교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해서 나아지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죽여야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거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졌던 믿음이 더욱 명확해지는 거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우리들은 과연 성경을 내가 많이 공부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늘어날 거야 라고 지금까지 혹시 착각하고 살아오시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며, 성경은 많이 공부해야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비워내고 죄가 없어져야 입에서 거짓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되어야 성령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맞구나, 정말 하느님이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안에 성경 공부를 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이런 것에서, 믿는 사람들은 빛으로 빛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겸손해서 하느님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다 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성령과 반대되는 내 자신을 성령의 불로 살라 바치는 기도 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도 죄를 좀 안 지으려고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